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했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김과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외쳤어요. 하나님 그 백성의 죄로 멸망케 하시고자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길과 행위를 고치면 멸망의 계획을 돌이키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고 그럼 되는데, 아니 이 말을 듣고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그 나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오늘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변호가 통해서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납니다. 계속 반복되는 우리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외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일까? 이겁니다. 듣기 싫으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려니까요. 이런 죄악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니까요. 듣기 싫으니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계속 외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문제가 뭐 다른 거 많이 문제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행위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미안해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뭐 사람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편한 거 같지만 영어로 I'm okay, you are okay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케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의 길이란 게 그런 거죠. 겉으로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는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를 죽이려고 그거는 결국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자기 역할을 다할 때까지 그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유대왕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유다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미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kim 왕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야 회개하여 선왕의 악행에서 벗어나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비하시고 뜻하신 구원, 은혜의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연말이 되니까 뭐 불려가는 데도 많고 뭐 요즘은 왜 이렇게 교단에서 훈련 받으라는 게 많은지 몰라요. 훈련 받아야죠. 근데 되게 훈련이라는 게 뭐 딴 거 아니에요. 인종차별, 뭐 문화 차별하지 않는 훈련 받게 하고도 하는데 다 좋은데 그런 훈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게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가리키기만을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선포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인 회복에 있는 거를 훈련받으면 이거는 거의 없고 다 그런 훈련들인 거예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거는 말씀의 회복이고 우리에게 시급한 건 기도의 능력이고 정말 에스겔 골짜기 아주 마른 뼈다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골짜기에 늘어진 뼈다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대언했을 때 동과서와 남과북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뼈다귀들이 아주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역사. 즉 우리가 그게 시급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끼리 어떻게 잘 지내.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잘 지내고 대화 잘 나누고 이거 참 중요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거 중요해요. 하도 말들 함부로 하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런 역근행적인 일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이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훈련보다는 사람끼리 잘 지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런 문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시고 뜻하시는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악한 짓을 행하면서도 당당합니다. 그러다가 집안과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여호야kim 왕이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결국 유다의 심판을 선포한 우리야를 애국까지 쫓아가 잡아 결국
죽여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기를 바라는 교만한 현상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싫으니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 우리아가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여요. 물론 데려와서 죽인 거지만 죽여요. 오히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왕이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에레미야는 살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교회를 잘 섬기려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교인들도 교회 지도자들 많죠.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사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다가 능욕을 당했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시한 일로 어려움 당하는 것 그만하고 진짜 제대로 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로 교회가 제대로 돼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야 내가 제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니까 사탄 마귀들이 난리를 치는구나.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것처럼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감당해냈다는 것 생각해 보는 거죠. 어제도 교회 스태프 회의하다가 아유 정말 시시하고 유치한 일 때문에 좀 신경 좀 안 쓰면 좋겠다 그랬어요. 시시한 문제들이 말도 안 되는 시시한 것들 가지고 지지고 볶네 사내 죽네 CCTV 보자네 마네 아이고 난 에라이 아니 왜 이렇게 시시하냐 그랬어요. 시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사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제대로 증거하다가 고난당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사들은 목회하면서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한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십자가 증표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울이 그러죠. 나 건드리지 마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는 흔적들이 될 것입니다. 뭐 가정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뭐 고난의 현실들이 작게나 크게나 다 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이게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으려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다가 이 상처 입은 이 상처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거 주님 만남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게 나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 정말 시시한 문제로 시끄럽고 머리 아프기보다 이 시대에 주님이 야 이거는 네가 걸머줘야 될 십자가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잡혀 죽기보다 하나님만 두려워서 살아요. 마지막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24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살아나서요. 예레미야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는 죽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던 예레미야는 살았습니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고 목회 잘해보려고 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달려드는 못된 사람들도 많고 일도 일어납니다. 별일 다 일어나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아픔 고난 당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요만큼이라도 십자가 지고 목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레미야도 흔들리고 어렵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예언자로 세워주시고 믿어주시고 써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감당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심의 말씀이 증거해야 할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교인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목사들 되어서 이 시대 주님의 기쁨과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말씀의 선포되게 하심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순종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